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좋은 안식일, 우리 모든 마음속에 또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요, 제가 제목만 바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다 해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좀 더 좋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개념으로 하루를 기쁘게 살 수도 있고 하루를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루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예를 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행할 수가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또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2절 당겨서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윤이 엄청 남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로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무엇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선을 행하기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각도, 내가 하나님을 보는 각도가 정말 정확했는지 아니면 좀 삐뚤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했는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엄격하거나 무섭거나 우유부단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냥 누구나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물론 맞죠. 하지만 우리가 죄짓고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하나님, 절대 이런 분 아니세요. 그렇죠?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고 오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못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뭐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겠죠. 이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무조건적이라는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죄 짓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는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자유의 의지가 활성화되고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거 주셔도 내가 그것이 싫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각도, 이런 하나님은 최소한 아니시다. 이것만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지옥불에 뜨겁게 달궈가지고 막 그냥 죄의 대가대로 몇십 년 뭐 죽을 때까지 아니면 뭐 평생 동안 사람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 죄의 벌을 자기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에서가 혹은 뭐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거기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가요? 받을 것이 많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요? 받을 게 많아요? 드릴 게 많습니까? 받을 게 많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다 내려놓고 지났고 오늘 지금 네. 맡겨놓으셨어요? 저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 많이 기도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씩이라도 하자고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까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좀 나도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제가 오늘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가스도 주시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이 다 아시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약속이 성립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주로 비유했어요. 진주는 뭐 해야 돼요? 사야 돼요. 뭐를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아니고 마음의 여러 가지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헌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도 적다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내 신발, 내 옷 다 하나님이 입지도 못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너무 촌스러워서 잊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돈 너무나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은 아이에게 뭐를 받고 싶어요? 어린 아이에게 아이가 갖고 있는 1,000원 중에 뭐 500원을 갖고 싶습니까? 그냥 갖고 싶어요, 그 돈. 뭐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뺏어서 같이 갖고 놀고 싶으세요? 아이가 입고 있는 옷? 아니죠. 아이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원하죠. 사랑.
마음.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서 아이스크림 먹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한 입만 달라고 하죠. 과자를 먹는 아이에게 가서 한 개만 달라고 하죠. 아이가 안 주면 속상해하죠. 그렇죠? 왜 속상해해요? 그 먹을 거 못 먹어서 그럴까요? 뭐 돈 가지고 사 먹으면 그거 10개, 100개, 1000개도 사 먹을 수 있는 부모들이 아이가 그 한 개 안 줬다고 삐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마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좀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이제 차에 태워준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이 어르신이 짐이 무거운데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어요. 안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내려놓으라고 하겠죠. 이제 그분은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내려놓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경우지고 참 신세 안 지기 싫은 사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차에 얻어 탄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냥 메고 있나 옆에 놓나 운전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까? 안 가죠. 우리의 마음을 못 내려놓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보다는 의심 많고 그렇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격을 지기를 싫어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선물해 주셨냐면 아버지라고 선물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친근감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조건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너 죄 안 지면 내가 사랑할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너 죄를 회개하면 내가 더 사랑할게. 이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치는 것이 있어요. 다 하늘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셨지 조건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악한 자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비를 선한 자에게만 준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악한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죠. 하나님의 놀랍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속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겠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는데 야,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덮습니다. 내가 좀 더 의로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좀 더 내가 선해지면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조금 더 착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 영접하죠. 자기의 무가치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난 생애 동안 남들을 도와준 것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남의 것만 훔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조건을 세웁니다.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러면 혼미스럽죠. 혼잡하겠죠. 찾느라고. 야, 그래도 내가 6살 때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 넘어졌을 때 물 한 잔 갖다 줬던 거, 그런 걸 찾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조건부를 걸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놓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자기가 선한 행실을 찾지 않고 단지 예수님만,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 자기가 구하면, 믿으면, 찾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죠? 근데 그 말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선하게 살고 다 포함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오늘 이 순간 내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하면 두렵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열었을 때 그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명령이 이제 나에게 뭐가 돼요?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악한 곳에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악한 곳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약속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주먹만한 심장이 파열돼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몸에, 그렇죠? 예수님 육신의 그 죄가 정해졌습니다. 사람의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속죄하셨죠.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리셨어요. 십자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관자놀이부터 온 몸에 그냥 피투성이었죠. 근데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무슨 약속이 들어있냐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실 것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약속의 한 방울까지 그 피로 우리에게 인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봤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분이 인치셨다고 말씀하셨죠. 인이 도장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의 말 속에서 아이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의 행복과 그 아이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칼 가지고 진짜 부엌칼을 가지고 장난하고 막 노는 거 그냥 놔두실 부모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하는 일을 그냥 다 방관하고 놔둘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서 자기 똥을 먹는 아이, 그래 너 먹어봐라,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이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말려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자기가 변기에서 똥을 놓고 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절벽에 가서 엄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거기에서 막 이런 기교를 부린다든지, 이런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 뭐라고 하죠? 소리 지르겠죠?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몸이 못 가면 입이 먼저 나가 소리 지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옛 언약을 참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하죠? 뭐 하려고 합니까? 네?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제 계속 그런 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막 이런저런 말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나와서 뭐 하죠? 바리새인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려고 하죠. 던지려고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니까 너희가 돌을 나에게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8장에 있습니다. 시간 되면 그 이야기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냐면 그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옛 언약을 너무나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에 보면 그 모세의 법에 참남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이 느낄 때는 우리가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것도 성서적 원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옛 언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옛 언약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빴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옛 언약을 주신 분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모세법에 십계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잘못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었는데 그 옛 언약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의문의 율법으로 끝까지 남아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돼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우리 속에서 작용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처럼 묵은 진리를 그대로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몸과 마음을 전율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것이 생리적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막 기적처럼 병이 낫고, 그렇죠? 뭔가 암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수 찬 사람이 갑자기 복수 쫙 줄어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느끼는 게,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만 자꾸 체면을 걸면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을 다른 말로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통증, 트러블, 힘든 역경들, 이런 사실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이신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기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쉼이 없어서 죄 때문에 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기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내가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못 쉬게 만들죠. 죄가. 그래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무엇을 만들어요? 네,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치유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포기해야 될 선들이 있어요. 그렇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게, 확실하게 포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꾸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포기하지 못한 게 뭐였어요? 자신이었고 욕심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자가 누구냐면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실패자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까지도 얻었어요? 야곱은 날이 새면서 환도뼈를 다치면서 야곱이 환도뼈를 다쳐서 어떻게 됐어요? 절었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를 다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야곱은 장애자로 살았어요. 그래도 야곱이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에게는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 속에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찾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대소망
3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아시죠?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데, 이는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렇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형체를 쓰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 힘든 역경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시험들에 쌓여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되죠? 이루어지겠죠. 네. 그분의 초청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직접 초청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친한 사람의 결혼식에 초청 안 하면 서운하죠? 서운하죠? 화나죠? 다른 친구들은 다 초청했는데 나만 초청 안 했어요. 화가 나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명하고 호명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아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진사모님이 이제 기억절 외우기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외우는 거, 말씀을 이제 한 주일 동안 생각하고 뭐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다가 외우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할 건데 이번 주는 이제 지나가기로 했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세요. 참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1초면 30초 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좋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 말씀을 외워지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려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분명히 오라고 하면 그렇죠?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라고 하겠죠.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자, 무엇이요? 여러분 걱정 많죠?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의 영혼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됐던 것이 예수님께 가면 뭐 한다고요? 모두 다 해결된다고요. 그렇죠? 그대 자신이 더욱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수록 그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누가 역사하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안 도와주세요. 할 것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지시는 그분께 맡김으로써 더욱 복된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조건이 있으나 이 조건들은 명백히 설명되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쉼에는 내가 죄를 가지고 껴안고 있으면서 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메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라 그랬죠. 멍에는 누구에게 씌워지는 거죠? 소에게. 그래서 말이나 한 마리가 그 옛날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마리 소가 쟁기를 갈기 힘들 때 그 멍에를 같이 두 소에게 해주면 힘이 더 많이 생기기 더 쉽죠. 우리가 혼자 내 죄짐을 가면 너무나 무겁습니다. 누구에게 나눠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그럼 내 짐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고결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좀만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내 마음대로 또 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제어시켜주는 역할을 하신다. 무엇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거의 우리가 대부분 당하는 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표준이 세상이니까. 세상이 옷을 그렇게 입으면 나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세상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유행, 멋, 치장, 돈, 부, 그렇죠. 다 어디를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의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절대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반대지게 살 필요도 없죠. 야,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세상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병이 심하던 심하지 않던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와서까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입는 거 당연히 입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몸매를 좀 더 잘 드러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 얼굴을 잘 꾸며가지고 좀 예뻐 보이게 할까?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러 갔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한데 사람들이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세상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선 두 마음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세상의 유행적인 것들을 보면 몸에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거의 다 좋지 않죠. 여러분 향수를 바른다, 좋지 않죠. 얼굴 화장을 진하게 한다, 좋지 않죠. 여기 얼굴을 진하게 화장을 해버리면 뭐를 막아버려요? 피부를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행적인 게 뭐가 있죠 또? 네, 막 쬐는 옷을 입는다. 뱃살을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다리 같은 데를 그냥 탄력 있는 바지 그런 것도 입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요. 오래 그렇게 하다 보면 하지정맥이나, 또 여자분들은 막 하이힐 많이 신고 다니거나 또 하체를 춥게 하거나 반드시 병에 걸리거나 하나님의 건강법칙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품성은 훼손을 당하고 생애는 공고하게 된다. 왜냐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안 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실천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이 이 속박의 멍에를 벗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놓으면 편한데 붙잡으니까 힘들죠. 끊임없는 근심은, 자, 무엇은요? 끊임없는 근심은 생명력을 약화시킨다. 이 세상을 보니까 요즘엔 참 해독요법이 많아졌어요. 디톡스, 야채 주스,
그다음에 뭐 금식도 여기서 하죠. 그다음에 뭐 온열요법 뭐 엄청 많습니다. 해독하는 방식이. 네, 여러분 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몸속에 독이 엄청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독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 몸의 독만 빼내다 보니까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독.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면은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도끼가 가득하다 그랬죠. 아무리 이런 금식 열을 해도요. 화를 내거나 마음속에 막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거나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독이 있을 때는 우리 몸속에 내가 빼낸 독보다 훨씬 많은 독이 지금 내 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의 독부터 정화시켜야 되겠죠. 그 마음의 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하고 말씀을 새길 때 내 마음속의 독이 해독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자연치유는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저녁 한 끼 안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간식 안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잘 활용하는 거. 그렇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 마음속에 생명을 찾아내는 거. 마음속에 독을 제거하는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다 축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해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마음에 독이 쌓이니까. 그 마음에 독이 쌓이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지고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려요. 그렇죠?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이 장악한 예수님은 평화가 있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지배하시고 장악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칭찬을 받음으로 의기양양해지거나 비난이나 실망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지 않으셨다. 가장 심한 반대와 가장 잔악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용기 백배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데 이는 저희가 그분께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그냥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돈이 100만 원 나오고 1000만 원 나오고 1억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다 못 맡기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맡기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힘든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그 단계로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그 고비로 올라가기 전에 그 위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을 마음속에 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불안이 왜 일어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낮추도록 이끈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자,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은 생애에 평강과 평온이 찾아올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 그들을 기쁘시게 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에 무엇도요? 어떤 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가 없다. 네. 어떤 것도 슬프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의 슬기로우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생활들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면 복잡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해결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걱정 근심을 버릴 때, 예수님 만날 때,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네. 여러분, 하늘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야 예수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소원의 뜻과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해서 나아갈 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에요? 영원한 생애를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시면 예수님을 발견한 그 시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 시간의 계산으로부터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나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쉬워요. 왜 어렵냐면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빛과 선물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구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고 하늘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시작되고 역사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